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5번째 예수님처럼 예배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드라마가 펼쳐지면서 그 속에 그 이야기나 드라마 속에 있는 주인공들 아니면 등장인물들이 호기심을 돋우면서 그 인물들 하나하나가 줄거리를 만들어가게 되어지죠. 그 등장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사건들의 연속이 그 이야기들이 줄거리가 되어져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결말, 끝이 있죠. 이런 이야기들은 건설적인 이야기도 있고 또는 파괴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적이든 파괴적이든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느냐에 따라 듣고 믿는 자에게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일이겠죠. 또한 이야기는 진실하거나 현실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 삶을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각자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 그 이야기를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따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미쳐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안에 있는 목적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에겐 이야기 안엔 힘이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내 인생을 살며 각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고 삽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그 이야기는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우리를 만들어 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지극히 작은 이야기들일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깨닫든 그렇지 못하든 나의 이 작은 인생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 그 더 큰 이야기 속에 나의 인생의 이야기는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이 보다 큰 이야기, 이거를 메타 내러티브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 메타 내러티브라는 뜻은 메타는 포괄적이라는 뜻이고 내러티브는 이야기라는 뜻이죠. 포괄적 이야기, 다른 모든 이야기들을 다 품고 있는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 보다 큰 이야기.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 메타 내러티브 안에서 포함되어질 때, 이 메타 내러티브라는 렌즈를 통해서 내 인생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질 때 내 인생의 의미가 있게 되어 나의 이야기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 그리고 성육신, 그리고 새 창조.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지극히 작은 인생, 내 인생의 이야기에 비하면 훨씬 더 큰, 보다 더 큰 메타 내러티브,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는 메타 내러티브가 되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의도한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수많은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던 겁니다. 자, 옆에 있는 2번의 말씀을 볼까요? 구약과 신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시간을 뛰어넘는 이 장엄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끝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실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그분의 오심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그분의 지상 사역을 기록하고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처럼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 미래의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다 끝내 놓으신 이야기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도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결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 예배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야기를 말한다 라는 것이라 말하게 되어질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내가 기억하고 기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나아가 실천하는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 궁극적 예배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즉 이야기를 들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적극적으로 뭐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 예수님의 예배가 이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또한 예수님의 예배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하는 것. 자, 그 밑에 2번으로 내려가죠.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무대에 나타나시기 훨씬 전, 수세기 전,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상들의 그 유대교적 전통,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죠.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은 영적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사 속 히브리인들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 역사 속 히브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예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자, 옆으로 갑니다. 3번. 즉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던 것, 그리고 하고 계신 것, 그리고 하실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역사 속 히브리인들의 예배,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십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예배 유형들을 찾아보니까 그 예수님의 예배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규칙이 발견되어지더라는 거죠.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고, 두 번째, 유대인의 기념일, 즉 절기들을 지키고 준수하고, 세 번째,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 안식일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 그 처음이 무엇입니까? 창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이죠.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제7일째 되어지는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율법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다시 바꿔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안식일에 쉰다는 것, 곧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하나의 예배 행위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해서 한 주일의 7째 날인 토요일을 그들은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켜가는 이 안식일은 한 주간의 최고의 정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6일의 삶은 이 절정의 날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킴은 예배의 관행, 예배의 모습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예배의 그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한 주간의 최고의 절정의 그날을 향해 6일을 준비하며 그 절정의 날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 옆에 있는 네 번째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은 물론이고 일요일, 주일에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주일은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을 주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토요일에도 예배를 드렸고 그날 주일에도 이 사도들이 가르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주일의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랬더니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에서 더 이상 환영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안식일이 아닌 또 다른 날을 지키고 그날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4세기에 되어져서 313년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비로소 이 주일도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우리에게는 주일이 되어지는 바로 그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이야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주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 이야기의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의 그 시작, 하나님의 이야기의 그 문지방을 넘어서는 그 첫 발걸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야기의 시작, 그 거룩한 날 하루를 지정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바로 그날, 그 창조의 목적, 안식의 목적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안식과 예배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어지는 날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 7일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의 핵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예배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냥 일요일이고 주일이니까 정하여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셨던 그 이야기의 시작, 하나님의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 자, 옆에 있는 5번으로 갑니다. 주일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은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시작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이야기 속에 그 핵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그 주일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두 번째는 바로 절기에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절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표시하는 날이 바로 절기였죠. 절기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신 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표시되어진 이 절기, 하나님의 달력에 표시되어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이 절기를, 그 예배를 지키는데 예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6번으로 갈까요? 그 유월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절기의 대표적인 예가 되어지는 게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와서 홍해를 건너 마른 땅으로 행진할 때
수세기 430년 동안 걸쳐 노예 생활하던 자기를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표시하신 그 하나님의 표시, 그 기적적 행위들을 기억하게, 그걸 회상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저 말로만 전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들 속에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 스스로가 그 조상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스스로 재현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하는 이 출애굽 사건은 바로 메타 내러티브가 되어진, 보다 더 큰 그림이 되어지는, 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는 거죠. 유월절이라는 작은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이야기 그 속에 포함시켜서 그 메타 내러티브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보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절기의 예배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도 크셨습니다. 그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지키셨습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초막절과 수장절을 지키셨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표시한 이 이야기 중 하나,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그 이야기 중 하나를 전하려고 요구하신 그 절기의 날, 바로 그 날에 반드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너무나 열정적이어서 생명을 감수하고까지 그 예배에 예수님은 참석하셨습니다. 자, 옆에 있는 7번으로 갑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그 초막절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만 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공연히 나타나는 건 위험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뭘 걸고요? 생명까지 거신 거예요. 뭘 지키는? 그 절기의 예배를 지키는 그 일에 제자들 보고 먼저 가라고 그러고 자기도 예수님도 조용히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나를 죽이려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버글버글 된 그곳에 예수님은 그 절기를 지키시러 올라가셨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야기 때문에.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 더 큰 이야기,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보다 더 큰 이야기 속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자, 세 번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심으로 예수님은 당신 속에 있는, 당신이 보이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가득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자주 하나님께서 과거에 무엇을 하셨고 현재는 무엇을 하고 계시고 미래는 무엇을 하실지를 설명하고자 예수님은 애썼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의 의식을 통해서요. 특별히 마지막 유월절 만찬 그 예배의 자리에서 12 제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 유월절의 그 의미를 지금 다가오게 되어질 배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그 죽으심이라는 관점에서 이 유월절을 다시 재해석하시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뭘 통해서? 만찬, 유월절 예식, 그 예배의 예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하셨다. 또 하나 예를 들까요? 8번으로 갑니다.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하나님의 이야기를 설명하셨습니다. 길을 걸으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죠. 누구기에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말하는가, 그들은 놀랄 뿐이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 속에서의 가장 절정은 그들의 집에서,
음식을 나눌 때 친교의 교제의 시간, 그 식탁의 교제의 시간에서 정점에 달하게 되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4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말씀을 드렸죠. 이 축사는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축도신 거죠. 근데 그 축도는 바로 예배의 형식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예배의 형식, 예배의 의전 속에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예배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예배 의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이 친교회 자리에서, 이 예찬의 자리에서, 예식이, 예배의 의식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와 결합시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얼마나 몰입되어 계셨는가 일관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줄거리를 구성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조물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다가가시는 관계적 존재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예수님의 예배라면 오늘 나는 나의 예배, 어떠한 예배가 되어져야 할까? 구약의 유대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만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메시아의 오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야기의 전부가, 전체가 다 드러났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의 예배 속에서 행하게 되어질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뭡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일을 지킴과 더불어서 그 절기, 하나님의 당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표시해둔 하나님의 달력 가운데 있는 그 날들을 참여하는 거지. 내가 재현하고 내가 그 속에서 함께 참여하고 실현해 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 예배는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의 역사를 오늘의 시간에 실현하고 재현하며 참여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함으로 공동체와 세상을 바꿔가는 것, 여기까지가 예배가 되어지네. 그냥 1시간 참석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내 인생의 이야기에 접목시켜서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메타 내러티브 속에 포함이 되어질 때 나의 이야기가 힘이 있고 나의 이야기가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만약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사이에 계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참여하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와서 따라라. 하나님의 이 신성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서 그 속에서 너의 자리를 찾아라. 우리의 예배의 자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저 지나간 시간을 보내고 다가올 시간을 맞이하는 그냥 그 한 시간의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그 자리, 송구영신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이
바로 그 자리가 돼.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네 인생의 그 이야기 속에서 네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여와서 그 속에서 네 자리를 찾아라. 기억하고 참여하고 전하면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나처럼 이렇게 예배하라.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